어떤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격려를 받는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년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이 축복하는 이런 내용을 쭉 기록했는데 그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당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뭘 했는지 인물적인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의 삶이 신앙적인 모습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이 바울이 이들을 보고 또 이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을 들었을 때 바울 속에서 이 사람에게 나온 것이 사랑이고 또 축복의 기도고 또 이 사람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교회 안에 바울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가게 하는 디오드레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 1, 2절의 짧은 구절 속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서신으로 보낸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근데 이 가이오를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사랑을 3번씩이나 지금 1, 2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 주겠냐? 이 가이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속에서부터 막 사랑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노년의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참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축복한다 이러면서 연속적으로 사랑에 어쩌면 고백을 받는 이런 멋진 신앙인이 가이오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행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악행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 또 다른 곳으로 순회를 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직분을 세울 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순회 전도자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아주 횡행하는 시대에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거기다가 순회 전도자가 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순회 전도자들 받아들이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교회의 대장 노릇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이 사람의 모습을, 악행을 하는 자니까 이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아마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 지옥 간다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이오의 얘기는, 가이오 얘기를 듣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예요. 이렇게 사랑을 연발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전혀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죠. 이 가이오는 사랑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이 디오드레베는 주목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주목이 아니라 저주를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제가 부교육자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팔순 예배를 드려서 제가 거기에서 설교하고 왔어요. 설교하는데 식당이 이제 지하라, 이제 2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한 번에 다 타시니까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권사님이었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80이 다 되셨죠. 그분들이.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옆에서 약간 연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잡아드리고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계단이 내려가는 데다 넘어지실까봐 제가 꼭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붙잡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2층에서 1층까지 내려드리고 저는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그 앞에 갔던 권사님들이 이분이 막 권사님들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나 이상문 목사가 안아줬다? 막 그래가지고 자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보내는, 아니 왜 안아줬어? 근데 이제 저를 찾는 것 같은데 저는 밑으로 이미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애정 표현을 잘하나? 사랑의 표현을 잘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랑의 표현을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랑 표현을 너무 안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그런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가 이럴 때 사랑자 들어가면 진짜 민감한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뭐 이모티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만약에 안 믿는 남편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썸 타고 앉았네. 별소리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한테 문자 보낼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어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노년의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가이오한테, 더군다나 남성한테, 그러죠?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도 어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자주 안아드려야 되겠다. 아멘 안 해서 안 안아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사랑 표현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가이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거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는 막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입에서 나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이런 편지를 만약에 주의 종한테 받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가이오가 이 서신을 받고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사도 요한이 그를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끌어서 자기에게 오게 만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을 부르는 이런 가이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저주를 부르는 디오드레메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저도 그렇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는데, 사랑스러운 이 가이오를 위해서 요한 사도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겠냐?
내가 너한테 기도를 해줄게.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이오의 신앙은 요한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끌어나오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도록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여기서 잘됨 같이 잘 되고,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도 번역했더라고요. 번성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범사가 계속 번성하기를 원하고,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범사가 잘 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자기가 건강을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너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영역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에게 미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 기도를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누구죠? 디오드레베는 발음도 이상해요. 디오드레베는 저주를 부르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이오는 축복 기도를 지금 부르는 말을 했는데,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에 그 헬라어 단어가 주로 어디서 쓰이냐면, 어떤 사람의 간절한 염원, 하나님께서 꼭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쓰는 이 단어의 표현이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표현인데, 이게 헬라어에서 이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되고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 가이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기도 속에 가이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이오가 있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 영혼이 계속해서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범사가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너가 계속해서 건강하기를 내가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이 지금 가이오가 들어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을 보면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고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않더라도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기도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라는 걸 그 사람 쳐다보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게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어떤 사람이 있냐, 정말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해줘야 되고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저도 답답하죠. 이 사람을 지금 내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나오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아멘 잘 안 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저런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저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기도 하겠느냐. 그래서 막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런 성도들은 내가 저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서 딱 만날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일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가 사랑한다고 고백해 줄 수 있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저들의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요,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요, 건강하도록 그 기도 속에, 목회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위한 그 기도가 들어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복 있는 성도고,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도 복 있는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왜 우리가 이 기도가 순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똑같이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는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혼 기도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당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영이 구원받으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은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똑같이 육체도,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영지주의를 배격하면서 이렇게 지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가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가 너무 잘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한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복을 주셨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영혼의 잘됨이 없으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사업을 잘해서, 자기가 이걸 잘 대책을 잘해서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떤 일이 되든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도우셨고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겠어? 이 잘된 걸 가지고 나도 그 복을 누리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전부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혼이 잘 되는 소통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훈련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하면 그들의 신앙이 병들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지금 이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야,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가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를 잘 되게 만들어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은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봐요, 타락의 길로 가버립니다.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걸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스러운 가이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도 행복하고 범사도 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번성하게 하고 강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요한으로부터 축복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보니까 3절 4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형제들이 이렇게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 요한에게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가이오를 아는 사람들은 꼭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 얘기 중에서 뭘 하느냐? 가이오를 디스하거나 흉보는 게 아니고 그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당시 그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한 성도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아마 이 사도 바울도 그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게 정말 눈물 없이는 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될 수 없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아니야.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은 요한에게 뭘 일으켜줬다고요? 심히 기뻐했도다. 막 기쁨이 샘솟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5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진리라는 말이 6번이나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가이오가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구별하는 걸 뭘로 하겠어요? 진리로 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지를 구별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니까 가이오가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요한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4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산다. 이것처럼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뻐하는 모습이고 주의 종들이 최고로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정말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교회 와서 한 가지씩 봉사하는 걸 보면 정말 목회자가 행복합니다. 야,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던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주를 위해서 써보겠다고 저렇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저런 분들 때문에 내가 상 받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기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가이오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속에서 기쁨이 샘솟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이오 때문에 행복한 사도 요한도 있었지만 디오드레메 같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디오드레메를 위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여 이런 표현도 없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가이오를 통해서는 내가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하고 있죠. 3가지로 또 축복 기도를 하고 있죠.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또 가이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가이오는 그 뒤로 사도 바울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한 요한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됐을 거예요. 요한도 아마 계속해서 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 그냥 외톨이야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의 종의 마음속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막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기쁨이 넘친다 이런 고백을 듣는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이오 같은 이런 신앙생활에서 목회자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